원래 이제 그 기드온이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 목상을 목을 자르고 그걸 산 높은 데 데리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도 제물을 올려놓고 그 아버지의 7번째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를 거기다 불에 바치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들을 자극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사람의 숫자는 32,000명이고 대신에 이제 그 미디안과 연합군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놓고 보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군대가 그 사람들이 5배가 많은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5분의 1이면 이스라엘 숫자가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적은 숫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많다.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숫자가 많이 가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거든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하니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게 된 거죠.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많으니까 내가 뽑을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 중에서 아주 적은 무리만 뽑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너가 전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5절부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물을 먹는 방식이에요. 하롯 시내가라는 곳에서 물을 먹는 방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르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3가지로도 볼 수 있고 2가지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하고는 아주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롯 시내가에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의 선입견은 뭐냐면 이렇게 입을 대고 막 핥아먹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주의하다고 쫓아내보내시고 손에 물을 담고 조심스럽게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해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물 막 먹지 마십시오. 조심스럽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일학교 공과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말씀 보세요. 5절하고 6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에게는 다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여기 제가 지난번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가지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을 2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하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좀 부주의한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좀 그 사람들은 주의를 경계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2 사람을 다시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 사람들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의가 됐냐면 그 10,000명의 사람 중에 9,7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신중하게 먹은 사람들이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 좀 다르죠.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급한 마음에 하루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배를 땅에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해서 물을 터서 손으로 먹은 사람이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만 보여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돼. 그 사람들은 안 되고 이 손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배를 물에 대고 먹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내용상 놓고 보면 한 사람들은 손에 물을 담가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를 바닥에 대고 물 마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선입견일 뿐이에요. 그 문장 잘못 이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물을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는 극히 드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중한 사람을 쓰십니다. 한 사람은 주의를 경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고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에 조용히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바닥에 넣고 개처럼 핥아먹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모른다가 이 본문의 주제인 거지, 신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의를 경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주제가 가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누가 성공하고 나면 그 사람 왜 성공했어? 잠을 조금 잤대. 그 사람은 무슨 정말 게으르지 않았대. 근데 사실은 잠을 조금 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수면 부족으로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조금 잤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 사당 오락이라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은 붓고 5시간 보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린 시절에 정말 이렇게 잠줄여 가면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지나고 나보면 잠줄였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남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린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잠 안 자는 사람은 좋은 사람, 잠을 좀 열심히 많이 자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게으른 사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잠 잘 자고 한 사람이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만 가져봐가지고 잠 부족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뒀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시간을 쪼개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성적이 좋았다, 그런 결과를 본 사람은 여러분 그냥 잠 푹 자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을까? 신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중함이 전쟁에 이기게 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조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럴 거라면 신중한 사람보다는 신중하지 않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이상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썼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내용상은 훨씬 더 잘 맞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진영으로 네가 내려가라. 내가 분명히 그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인 기드온이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드온을 아시기 때문에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네가 정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나는 분명히 미디안 족속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 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너의 부하 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기드온이 그의 부하 브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그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참 신기하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란 말은 우리나라 부침개보다 좀 더 클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잖아. 그랬더니 한 친구가 보리떡이 어떻게 굴러와? 근데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는데 그게 굴러와가지고 우리 쪽 진영에 우리가 텐트를 쳐놨는데 군사용 텐트 하나를 무너뜨렸잖아. 어떻게 무너뜨렸는데 밑에서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로 튕겨 올리면서 우리 그 진영에 있는 장막을 확 위로 날리면서 무너뜨렸어.
그 말도 안 될 거 아닐까?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게 그 첫 번째 꾼 사람이 얘기한 거거든요. 보리떡 하나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군인들이 장막을 친 그 장막에 있는 그 진영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냥 무너뜨렸어가 아니라 그 장막을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그 장막을 무너뜨렸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야, 그게 불가능하니 아니까 보통 이럴 텐데, 한 사람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기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긴다는 뜻인 것 같아. 이렇게 꿈을 풀어준 거예요. 이 꿈을 풀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꿈을 꾸고 꿈을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좀 확신이 안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누구 말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봤는데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 얘기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 우리 성경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성경 말씀 조금 더 보시면 우리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라고 했는데, 안 믿었던 사람이 자기가 내려가서 눈으로 보고 그 미디안 진영에서 두 사람이 꿈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지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개를 찾아가가지고 아무개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날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의 말은 믿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 시대에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검증해야 된다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서 나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병에서 나았는데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기도해서 병난 일 없습니다, 병난 절대 없습니다, 기도해서 병난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쭉 가라앉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래도, 병 고치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의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지고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기도한 사람의 병이 낫는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맞아, 그래, 저 의사 저렇게 얘기하잖아, 병 고친 거는 기도해도 낫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쏙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빠져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창조론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은 진화론에서 만들어졌다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론하고 왜 차이가 나지?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창조론에 관한 설명들을 잘 붙이면, 맞아, 창조론이 맞는 거지. 마음이 급속에 휩쓸렸던 사람이 다시 창조론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믿어지는 거냐면 사람이 증명하고 증거를 대야지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사실은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기드온이 믿음이 좋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에게 이 증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후에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기드온 가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확인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시 성경이 보시면, 성경 말씀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진화론이 어떻다 그러고 창조론이 어떻다 그러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 하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의사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는 거예요. 또 모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진화론이 맞다라고 모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외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고 사람의 얘기를 제시해야 되고 또 누가 얘기를 해주면 힘이 나기도 하고 누가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 지금 그 기드온하고 부라가 내려갔는데 그 사람네들이 이상한 소리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떡덩어리가 하나 굴러오는데 그 떡덩어리가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사라졌대.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대. 이런 얘기를 사탄이 내준 얘기를 하나 들었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번 전쟁은 내가 지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얘기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지금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마치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보이시는 건 뭐냐면 내 말만을 믿고도 따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 증거를 봐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에 의한 외적인 증거를 봐야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드온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할 만한 사람은 안 되고 뭔가 외적인 증거 적어도 사람의 꿈 얘기든 그런 얘기라도 있어야 내가 믿지 하나님 말씀 자체만은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면 다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진리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의 얘기가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잘못 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못 인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다시 15절부터 가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세 개의 부대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100명씩이겠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여기서 나라는 말과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좀 보세요.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몇 번 나오나요? 6번 나오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원래 여호와를 위하라 전쟁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번에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거기다 슬쩍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어서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도 무슨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하다가 여호와를 위하라 모세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모세를 위해 싸우라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희들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수아를 위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앞에 나오는 어떤 사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기드온이 이거를 그 사사 제도를 그 세습제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향후 세습제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욕심이 들어있어요. 세습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자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들 나를 따르라 한 번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과 자기를 위하라는 말을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불길해요. 왜 불길하냐면 저 끝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잘 아시던 분들 우리 뒤에 가보면 기드온에게 자식이 70명이 있는데 다 죽거든요. 이게 기드온이 자기 욕심을 부려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대가가 나중에 나타나서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이 다 죽는 일이 생기게 돼요. 불길해. 이 들으면서 저 사람 저기서 왜 또 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서도 또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또 꺼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불길해요. 저 사람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지?
그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을 사람이 조금 더 취하거나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다시 가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낮을 나누는 개념인데요. 보통의 경우 뭐 한 경이 보통 4시간 정도가 한 경이에요. 1경이 뭐 6시에서 10시쯤 되고, 2경이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3경이 뭐 2시에서 6시까지 되고,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때가 2경초라고 하는 걸 보니까 10시에서 2시 사이인데 2경초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겠죠. 밤 11시, 10시에서 11시 차이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 이게 우리가 아면 기드온의 용사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할 때, 우리는 300명의 용사들, 그리고 한쪽에는 횃불, 한쪽에는 그 뿔 이렇게 부르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우리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각인데 그게 이경초였는데, 그게 여호수아가 그들의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 그들의 시간을 알고 있는데, 그때가 딱 교대 시간입니다. 교대 시간이 아니면 분명히 이 미디안 군대에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거거든요. 제일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 교대 시간이에요. 나는 가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 틈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300명의 숫자인데, 정상적이면 그 파수꾼들이 쭉 관찰하고 있다가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오지만 그게 불은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나기를 담뱃불이 뭐 한 3km, 4km에서 보인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항아리 속에 불을 숨기면, 너무 꽉 숨기면 불이 꺼질 거고, 불을 어느 정도 하면 불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마침 교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상당한 정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마침 그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파수꾼이 없는 시간대예요. 파수꾼이 없는 시간대를 그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19절 끝부분입니다.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다. 그러니까 손에 항아리가 있었고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항아리를 부시니까 항아리 부시는 소리가 들렸을 거고, 두 번째는 갑자기 불이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들을 포위한 불이 나타났거든요. 불 자체는 300개밖에 안 됩니다. 3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들의 적은 13만 5천이나 되지만 이 순식간에 밤에 놀란 거죠, 이 사람네들이. 그리고 여기저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많은 군대들이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로 통해 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좀 옳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문맥상으로. 과거에 어떤 영적 지도자도 어떤 사사도 자기 이름을 거기에 인용하는 일은 없는데, 기드온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시 자기 이름을 인용합니다. 그 전에는 그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다가 여기다 의미를 덧붙여 가지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거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걸 듣는 미디안의 사람들이 저게 진짜 칼인가 보다, 저 사람네들이 칼을 들고 오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스토리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 2절에 한번 보세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셨거든요. 32,000명 중에서 10,000명으로 줄여라, 다시 300명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300명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전쟁이 수만 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갑자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싸운 게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플러스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나와요. 7장 8절에 보세요. 사사기 7장 8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기 그의 장막으로, 장막이란 말은 처소라는 말하고 다른 뜻입니다. 지금 이 원래 쳐들어왔던 므낫세나 아셀 지파 사람들, 므낫세나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장막으로 보냈다는 말은 지금 기드온이 참전했던 군인들을 해산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장막으로 돌아가 있으라 했어요. 군 진영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뒤에서 머물게 한 거예요. 뒤에서 머물게 했고 전쟁을 하다가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 진영에 있는 장막에 있는 군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빨리 불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부터 300명으로 싸울 의사가 없어요. 기드온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군인들 32,000명의 군인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 군인들이 뒤에 장막에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전쟁이. 그러는 바람에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라고 제목은 정했는데 사실은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다시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여기서 수로는 나루터입니다. 나루터를 말하는데 나루터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나루터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기 보시면 다시 이번에는 그 위에 나와 있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처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은 원래 그 납달리랑 아셀과 므낫세에서만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거기에 전쟁에 개입시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왔거든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나루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도 있었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 에웃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의 사사기 3장 28절에 보시면 그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3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전략입니다.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도망갈 거거든요. 못 도망가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나루터에서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군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군대에 두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다. 오렙이라는 바위를 찾아서 죽인 게 아니라 오렙을 죽이고 나서 그 바위 이름을 오렙 바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틀을 내서 죽인 다음에 스앱을 포도주 틀에 죽인 다음에 그 포도주 틀의 이름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나중에 지명을 붙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들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 왜 우리 인제 불렀냐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인제 불렀냐.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또 고생을 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건이 또 생기게 돼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좀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칼과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숫자가 많고 적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숫자가 많고 적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려면 상황이 좀 극단적인 상황이 더 좋은 경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간증거리예요? 저는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이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간증거리입니까? 저는 평생 아무런 일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간증거리일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하는 간증거리는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저는 정말 사방으로 어려워서 돈 문제 때문에 정말 떨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돈을 갖다 줬는데 그때 나 그 돈으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경제적으로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은혜면 은혜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만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된다고만 감사할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집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지? 저 집은 경제적으로 왜 어렵지? 우리는 그게 얘기할지 모르고 우리는 아픈 사람도 없어서 감사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 마음이 더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질병을 겪었던 사람이 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먼저 보냈던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랑 전혀 다른데, 어떻든 우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기드온이 영광을 취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됩니다. 이제 뒤에 8장, 9장 꽤 길거든요. 이게 기드온 사건이요. 길게 돼 있는데 그 사건들에서 기드온이 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꼭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훨씬 나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려가면 내가 널 돕겠다고 했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너 잘한다, 너 이번에 이긴다,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것만 충분한데, 너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대. 그것도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기도는 네가 그 미디안 사람들 장막을 이렇게 하고 전쟁에서 이긴대.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경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300명의 사람만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잘 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일에 더 많은 사람이 달라붙게 됐어요. 납달리 사람들, 아셀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여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겼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과 300명과 기타 등등의 사람들 한 3, 4만 명이 싸워서 이겼습니다가 돼버렸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인데 기적 아닌 걸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분명히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의 일이 개입되고 사람의 얘기가 개입이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기드온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가 돼버렸어요. 끝에 가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드온이 순종하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일로 마치는 거. 때로는 그게 불리한 거. 지금 기드온이 왜 이랬냐면 마음이 급했거든요. 빨리 추격을 해야 되겠고
나루터를 봉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빨리 마무리 져야 되겠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에만 이기면 되는데 진멸하고 싶었거든요.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동안 자기네가 겪었던 그런 억울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는 그런 그 기드온의 잔인함이 들어있었거든요. 기드온이 그 잔인함의 대가를 치릅니다. 나중에 잔인함의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끝나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300명이 모든 전쟁을 해서 기드온의 마음에 덜 들더라도 300명이 이긴 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깊이 두시고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기드온 같은 이런 위대한 사사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하든 어떻든 모든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보다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말에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 말씀만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혹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